오늘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진정한 힘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진정한 힘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요, 우리나라 문화는 예전부터 간절히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사발에 물을 떠다 놓고 달을 보며 간절히 비는 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간절히 빌면 진짜 이루어졌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한 번씩 도를 아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간절히 빌면 자신의 업보가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간절하게 그 순간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굉장히 아주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간절한 순간은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사람은 돈을 못 갚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기 일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그렇죠.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이를 살려내는, 아니면 아이만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 직원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 사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이 둘에게는 엄청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사건.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본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A, B, A' 구조 또는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회당장의 아들, 어떤 한 관원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그 어느 한 관원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햄버거 빵 위에 사이에 패티가 있고 밑에 빵이 있고, 아니면 식빵 위에 햄을 놓고 식빵을 다시 닫고, 이런 샌드위치형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 한 가지 어떤 특징, 그 공통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문맥상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어떤 표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표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부터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반한다, 예수님께 악한 감정이 있다, 예수님이 꼴 사납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뉘앙스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 간원이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필사적으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존대하죠. 살려달라고.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도 존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의 요청은 아주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앞에 시간적 순서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어떤 무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직원이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한 직원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네 가지 직분을 겸하고 있는데 목회자, 신학자, 정치인, 공무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이제 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지지 세력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교류가 굉장히 잦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관원이 예수님께 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절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쓰는 이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때 이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예배에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외한다, 존중한다, 엎드린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는 자신의 쥐기를 버리고 자신의 성량을 던져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 회당장이라는 그 신분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위치, 바리새파랑 친하게 지내고 교류가 잦았던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이 자신을 살려낼,
자신의 딸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믿음, 그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그 회당장의 딸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혈류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피가 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부정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군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을 하는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아닌데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 그녀가 만졌거나 같이 앉아 있거나 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 말씀을 몰랐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고자 하는 마음, 그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길까 걱정하는 마음에 본인이 한 것이 바로 겉옷만 만졌다. 겉옷만 만졌다. 20절에 보면 그 뒤로 가 겉옷 가를 만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이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그 겉옷만 만져도. 그녀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12년 동안 앓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녀의 손길을 알아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녀에게 왜 내 옷을 만졌느냐? 이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하십니다. 안심하라. 그 걱정되는 마음, 그 불안한 마음, 그 사회적 질타로 인해서 받을 그 절망과 고난들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낫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잡았던 그 옷자락,
그 옷자락도 들키지 않으려고 되게 가해 겉옷만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화를 내시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그녀의 연약함 넘어서서 그녀의 부족함을 보시고 긍휼함 여기시고 그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을 가진 사람 역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혈류증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12년 동안 그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면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피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녀 역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운둔 생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누구에게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누구도 접촉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세상 밖에 나아가 집 밖에 나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통해서 그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자신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사건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두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어떤 힘이 있길래 왜 그들이 예수에게 믿음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당 관원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예수님은 그곳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있던 피리 부는 자들, 헌화하는 자들 내보내십니다. 당시 피리 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축제나 장례식장 같은 곳에 고용되어서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제가 있으면 신나는 노래를 이렇게 막 연주했을 것이고, 장례식장이었으면 곡소리가 나는 음악들을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또 헌화하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와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이고를 옆에서 해주는 사람들. 이 둘만 봐도 이 집이 이미 초상집이고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녀는 죽었고 그 죽음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이유는 당시 완벽하게 죽어 있던, 당시 완벽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죠. 다시 깨어날 소녀이기 때문에 내보내셨고,
예수님은 조문객들에게 이 소년은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이죠?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무엇인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냐? 그런 마음이겠죠. 지금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비웃는 조문객들이 머쓱하실 만큼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녀가 살아납니다. 소녀는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덕천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도 이겨내는, 죽음도 이기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뭐냐면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신에게는 생사를 주관하는 그 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당장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진정으로 경험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직위, 자신의 직분 위치로는 절대 자신의 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냥 죽은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슬퍼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그 사랑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당장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늘 움츠려지고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걸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이고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딸을 살려내시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조차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